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145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자문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주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이 되면 대개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도 차가운 날의 연습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얼어버린 우리 마음에 봄 소식은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마음에 봄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이 봄 소식이 있듯이 구원의 말씀은 늘 우리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구원이 주는 그 생명력이 새롭게 요동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디의 설교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디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믿어지질 않으니 어쩌면 좋죠? 그때 무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요? 아주머니께서 믿을 수 없다는 그분이 누구시지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여인에게 무디는 믿을 수 없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다시 반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구약 율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와 영에 대해서도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성경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던 선생이었고 종교적인 삶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또 유대인 사회 전체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를 찾아 만나기에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선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대뜸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주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갈망이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참된 구원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물체나 형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으로 한번 난 것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도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은 태어났지만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로 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듯이 우리의 양심을 씻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나 침례만 받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방언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듯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깨진 요강이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손님을 대접하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듭난다고 해서 자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깡패였던 김익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을 때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그가 이제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던 우리 심령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생기가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이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증언이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추측이나 망상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불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노수로 만든 뱀을 누구든지 보면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불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구원은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뱀처럼 들어 올려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신비로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